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비로소 못 참게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기근, 온갖 재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 믿는 저희들이 더욱 신앙으로 온전히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정성껏 돌아보고 그들에게 유일한 빛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사도행전의 제2차 전도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했고 누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그 디모데를 전도 여행에 동참하도록 하여 이제 바울과 신라 그리고 디모데가 함께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 아시아는 소아시아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곳으로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교, 전도를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어쨌든 당시 바울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 127개국의 왕들이 기둥 한 개씩을 갖다 바쳐서 세워진 아데빈 신전이 있는 예배소에 가서 전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아직 소아시아는 때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복음을 가르칠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당시 소아시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성령님께서 막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끝까지 이 소아시아에 가서 전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바울이 그곳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들을 사람이 준비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의 북서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그때도 예수의 영, 즉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드로아는 에게 연안에 있는 항구로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냐를 잇는 배가 출입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는 그리스 반도 북쪽 지방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이 위치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성령님께서 소아시아와 비두니아를 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드로아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10절 중반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녀야 할 순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과 또한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 마게도냐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여기 드로아로 보내신 것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처음으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드로아에서 처음으로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누가 자신을 여기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사실 누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하기는 아마 당시 바울의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드로아에서 의사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의사였던 누가를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바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동역하며 많은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누가의 만남은 앞에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과 같이 아주 중요한 역사적 만남이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 안에서 끝까지 주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해서 바울과 누가 그리고 제2차 전도팀이 드로아에서 배로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로 출발하여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째 가는 성으로 로마의 식민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당시 이 빌립보는 로마의 직갈 식민지로 로마 황제의 특혜를 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특혜로 인해 상당히 번영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바울의 전도팀들이 며칠을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마 당시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거기서 구약 성경을 풀어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안식일의 회당이 아니라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누디아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소아시아 두아디라 출신으로 아마 유대인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 중반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라 출신의 누디아라는 여인이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자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디아라는 여인이 왕족이나 귀족들, 즉 부자들이 입는 자색 옷감을 장사한다면 대단히 실력 있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중반절을 보면 이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누디아라는 여인이 어떻게 할 때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를 닫고 듣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소아시아의 두아디라 출신으로 빌립보에서 왕족과 귀족들을 상대로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상당히 재력가이며 실력이 있던 이 누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대속과 속죄에 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팀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여 그곳에 유하도록 강력하게 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빌립보에 교회가 개척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루디아는 바울의 선교와 전도를 위해 계속해서 후원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누스트라에서 칭찬받는 젊은 디모데를 만나 함께 동역하며 개척한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의사 누가를 만났는데 누가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끝까지 바울이 순교하는 그 마지막까지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누가가 행한 기념비적인 일은 바로 성경을 쓴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한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에는 약 60여 년간의 기독교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역사적인 바울과 누가의 만남입니까? 그리고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사업가를 만나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아름다운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2025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2024년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쁜 심령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각자의 달려갈 길을 완주하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과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